이 책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죽음의 감옥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씁니다. 부제목이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 죽음의 시공간을 그가 그냥 회피한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죽음의 시간과 공간을 승화시켜서 인간 존엄성이 어떤 것인지 그 꽃을 피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 책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데 영어판이 1984년에 73세를 찍었어요. 250만 부 영어판이 1984년도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책이 유명해서 우리는 지금 한글로 읽고 있지만 19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은 그 세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도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겪었던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왜 이 이야기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세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언어로 번역이 되어 쓰여지고 있을까?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책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는 절박한 숨막히는 죽음의 그 수용소의 일상, 그 하루하루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2부는 이론이에요. 이분에겐 로고 테라피라고 했는데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공간에서 내가 인간 존엄성의 꽃을 피운 그 근거, 삶의 원리가 어떤 것이었나.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고 이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입자와 파동,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 안에 있었던 영혼, 그 숨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코딩을 해서 꽃을 피웠는지 그 영혼의 울림이 그 몸과 함께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와 있죠.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사람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숨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흙은 입자거든요. 알갱이. 입자와 알갱이로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영혼의 생기와 같은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 영혼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 보이는 이 알갱이, 입자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영혼, 파동, 하나님의 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입자, 알갱이가 있고 파동, 하나님의 숨이 융합이 되어진 존재가 우리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언제 한글이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가
있는 세계 유일의 글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가 되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언해본에 나오죠. 현대어로 풀이하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언해본은 만든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이 한글에는 해례본도 있어요.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그 큰 원리로는 천지인이라고 하죠. 하늘과 땅과 사람. 그 만들어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은 그 자음과 모음, 그게 융합된 그것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 자판이 나와 있는데 이 한글과 자음만으로 모든 이 말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음이 17, 모음이 11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28자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이게 약간 정리가 돼서 24자가 남아 있어요. 24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처럼 극과 극적과 다른 존재가 있어요. 땅은 바닥에 있고 하늘에 있고. 근데 이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사람이 합니다. 오늘 성경에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애라고 하는 건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인데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계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게 바로 인애거든요. 근데 인애와 상극에 있는 진리, 사랑과 진리는 극과 극이거든요.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훼손시킬 수 있어요. 사랑과 인애를 말하다가는 진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안에 서로 만나요. 옳다는 거하고 화평, 포옹한다는 것. 너무나 다른 것 같은데 이 둘이 입을 맞춥니다. 서로 융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말할 때 서양의 가장 중요한 말은 일은 영보다 크다 그거래요. 늘 자신에게 집중하기에 텍스트를 집중하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말하면서 가장 은유적인 표현이 일은 영보다 크다 이거랍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 사자성어, 속담, 그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생에 마치 어떤 진리처럼 여기는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꼽았을 때 이거랍니다. 인생지사 세용지마다. 인생지사 세용지마다. 이게 중국에 있던 한 고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말하는 바는 그래요. 아들이 와서 말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하냐. 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사람들이 걱정해요. 그것 때문에 당신 아들 다치지 않았느냐? 다리가 부러진 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 얼마 후에 전쟁이 나서
다리가 성한 사람들은 아들들은 다 전쟁에 끌려갔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인생지사 세용지마다 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 동양권은 상황과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맥락.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양과 동양의 어떤 차이더라고요. 그 기후의 차이인데 동양과 이 동아시아 쪽은 비가 많이 내려요. 기후가. 그래서 벼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관계수로 물이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고 벼농사는 많은 노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나 서양은 비도 잘 내리지 않고 밀농사를 합니다. 밀농사는 혼자서 파종하고 뭐 수확하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그만큼 동양과 서양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만큼 사람들의 성향을 다르게 만들었는데 동양과 서양이 별 교류가 없었어요. 멀리 그냥 상거래하다가 근데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잉여 그 상품이 생기면서 그 산업사회의 그 많은 생산물을 가지고 제국주의가 만들어졌을 때 서양의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동양에다가 세계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영국도 중국에 와서 우리 교역을 하자. 서로 물물을 교역하자. 부족함이었던 중국은 거절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영국의 한 회사하고 중국 청나라하고 전쟁을 한 것이 아편전쟁입니다. 사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청나라는 인구가 엄청나고 그때 당시가 2억 명?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영국은 한 회사 정도고 그런데 영국이 그 회사가 승리합니다. 아편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하고 홍콩도 영국에다가 위탁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동양은 완전히 붕괴를 됩니다. 완전히 붕괴가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일본에 의해서 우리 외정기를 겪고 한국전쟁을 겪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제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외국을 따라잡아야 했어요.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그 선진국을 열심히 따라잡아 흉내내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신학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웨슬리니까 영국, 꽃을 피운 데는 미국, 독일 그걸 열심히 배우고 대한민국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분들을 열심히 모방하고 배우고 그렇게 따라갔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막 자기를 갈아 넣어서 힘을 키우는데 그 자기를 갈아 넣고 하다가 저는 사망의 사건과 혼돈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인식하면서 질문하죠.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어디지? 시간과 공간이. 그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참 저에게는 참 절묘한 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엄청나게 제게 큰 이 질문과 제가 겪은 일과 이 지구 생태에 겪은 일이 너무나 같은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서양의 과학과 기하학에 기초한 그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세계의 절대 강국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균전 앞에서 서양의 선진국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네요. 근데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그 상황에 변모하며 꽃을 피우며 K-방역, K-문화, K-팝 이거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텍스트와 컨텍스트, 본문과 맥락 상황이 함께 융합시키며 변화하는 일에 있어 대한민국이 그 고유한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 상황과 맥락에 살아요. 그러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고유한 숨이 있음을 기억하며 인간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는 많은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고 존재와 상황을 이어줘서 이 세상을 꽃피우는 그런 예술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면서 이 상황이 어떤 시간인지 어떤 공간인지를 인식하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고유한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세상과 존재를 꽃피우는 예배자로 날마다 저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그 떨림에 우리가 온전한 울림을 통하여 이 세상이 들리고 말하는 소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로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간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